먼저는 여러분들의 그 후원금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중국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벌써 중국 선교를 한 지도 7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끊임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국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그 중국 그 상황이 이번에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알지만 그 시진핑이 중국 그 대표죠.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이죠. 그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장기 집권 계획과 또 그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종교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말살 정책 좀 과했나 모르죠. 이제 점점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현지에 있는 중국 선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인 선교사들의 말과 또 거기 있는 그 중국 목회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난 3월부터 이제 중국 교회는 삼자 교회와 그 처속 교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삼자 교회는 무조건 뭐 중국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뭐 신앙이 없고 명령대로 움직인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삼자 교회는 정부의 허락을 받고 교회를 하는 거고 처속 교회는 이거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처속 교회라고 해서 처소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라서 옛날처럼 그냥 아파트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정교회도 엄청 큰 교회들은 엄청 커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크기도 하고 또 삼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그냥 동네에서 우리처럼 조그맣게 하는 교회도 있고 교회 구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문서가 내려왔는데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좀 쉽게 얘기하면 가르치고 그러니까 문화를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해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는 것도 이제는 그전에는 좀 그것을 허락해줬고 찬양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뒀는데 요즘에는 그 모든 것도 일단은 한국인에 대한 그 선교란 그런 그 뒤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 당연히 목사인 거 알고 다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막 강력하게 하지 않고 이러면은 봐주고 조금 넘어갔던 것이 이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이게 무엇을 하든 무조건. 제가 이제 거기 심양에 가면은 그 중심지에 한국 목사님이 하는 커피숍이 있어요. 햄버거 그분이 이제 보이지 않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속에서 그 토요일 날 제게 와서 이제 중국 상황을 얘기하는 거에 보면은 자기가 꽤 됐대요. 10여 년이 됐는데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안이 들어와서 자기를 복면을 씌우고 끌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여권도 빼앗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지금도 여권은 자기한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정부에서 처분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가능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고지만 상황이 확실하게 해질 때까지는 들어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무조건 어찌됐든 간에 저 같은 사역도 저는 말씀 사역 안 하는데도 저 같은 사역도 무조건 그들이 일단은 잡아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불편하냐면은 두 가지의 불편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한 불편함이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교회에 큰 돈의 벌금을 내게 합니다. 크게는 수천만 원이고 적게는 수십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이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방법 또 그와 동시에 거기서 이제 문화를 전했던
요즘은 이제 문학가들이면 그 전에 설교했던 그런 자들도 이제 블랙리스트가 돼서 이게 잡히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벌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십만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금. 아울러 좀 더 심하면은 다시는 중국에 못 들어오게 추방령을 내려서 다시는 중국에 못 들어오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전에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그냥 뭐 그렇게 근데 그것 단위도 그 관할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관할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주사랑교가 있는데 중국 주사랑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관할에 공안 그러니까 그거에 그 관련된 경찰 그런 경찰들이 있으면 그 경찰이 예수 믿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찰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 넘어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미리미리 소스를 줘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높은 위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 그것에 오다를 받아서 실적을 올리게끔 하더랍니다. 이게 이제 바로 토요일 날 들었던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려고 서로들 그냥 혈안이 올라 있고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 중국 정부에 대한 그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고 그 인민의 최고 위치인 그곳에 뭔가 좀 공헌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거의 그래서 제가 갔던 그 단동도 송도 그 신학교도 그냥 시내하고 차 타고 한 15분 가면 벌판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을이 뜨문뜨문 있겠죠. 우리 시골처럼. 근데 뭐 이게 마을이 아니라 집 하나가 좀 달리면 있고 이러는데 거기 이제 조그만 삼거리에 이제 있는 작은 그 어떤 허름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인적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저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음악인데 어쩌랴 또 뭐 내가 뭐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어쩌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선교를 진행해서 제 수업은 음악을 악기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면서 어떤 그 사람들 그 신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사명 그리고 저들에게 악기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더 나아서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가 했던 그 찬양 집회를 하게끔 하려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해 쪽에서 4년 또 청도에서 2년 또 여기 이렇게 시작한 게 거의 이제 7년째 되니까 저 나름대로도 아마 제 이름이 이제 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전에는 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3개월마다 계속 오니까 아마 뭐 블랙리스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들이 이제 알고 있다가 이번에 조금 그런 그 국가 정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식사하고 바로 이제 악기 세팅을 하고 이제 수업을 2층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2층에 방이 많아요. 수업할 수 있게끔 각 방을 만들어서 왠지 제가 2층에서 수업을 하고 싶어서 2층에서 이제 세팅을 하고 그 전에는 1층에서 했거든요. 1층 그 수업하는 방에서. 근데 2층에서 하고 싶어서 2층에 세팅을 합시다 해서 2층에 세팅을 하고 잠깐 아이들 악기 지도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업하고 바로 밑에 이제 본당 예배실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일단 그 왔으니까 소개하고 인사하고 또 제가 최진건 목사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소개하고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와 또 아울러 그 최진건 목사님 소개하면서 최진건 목사님 나와서 잠깐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왜 처음 왔으니까 소개를 하고 월요일 저녁에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을 계획하고 이제 화요일날 이제 첫 수업을 원래 화요일날 첫 수업 하는데 그날은 제가 좀 더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겠다 해서 월요일날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 목사님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하게 하려고 오늘 저녁부터 수업하시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좀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 6시까지 기도를 하고 6시부터 7시까지는 그 아이들이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계속 그 새벽 예배 프로그램도 저희 교회처럼 뭐 이렇게 설교하고 이게 아니라 신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반주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12명에서 15명밖에 받질 않아요. 더 이상 받질 않고 그 12명, 15명 학생들도 25살 이상은 안 받아요.
이게 많게는 이제 아이들이 3학년 되니까 25부터 받으니까 28이 되잖아요. 3년을 거기서 공부를 시키니까 그 3년을 공부했던 애들이 거기서 3년을 그 공부를 하면은 마치 그들이 우리처럼 정규 학교를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또 거기서 수업을 하고 또 이제 마치 우리나라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제 심양에 있는 학교를 6개월 정도 보내서 이제 그 중학교 과정, 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셔요. 그 아이들에게 그 신학 과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악기를 두세 개 좀 다루게끔 훈련하는데 아이들이 합주하거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갔는데 애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제 신세계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따로따로 막 반주하긴 해요. 반주를 하는데 안 맞추고 되게 맞춰서 딱딱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제가 가면은 상당히 그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수업 진행 방식 가운데 아이들이 만족하고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첫 번째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밥을 먹고 좀 미리 올라가서 이제 2층에서 아이들을 이제 이번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게 녹음하는 것, 그다음에 영상으로 찍어서 캡처하는 이런 거를 좀 그 교회에 설치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 있는 비용을 들여서 가져가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제가 녹음 테스트를 좀 준비하고 그런 애들을 이제 미리 연주자들 그 A급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을 먼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녹음할 겸 연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 9시가 되니까 목사님이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수업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좀 마음이 좀 찝찝했어요. 다른 때는 당연히 1층에서 했는데 그냥 2층에서 하자고 이렇게 말할까 하다가 그냥 일단 잠깐 내려가서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위에 와서 연습을 할 계획을 가지고 딱 내려갔어요. 근데 원래는 첫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오전에는 최진건 목사님이 어차피 노래하고 노래하는 찬양 가수잖아요. 그래서 이 보컬 곧 노래하는 법을 가르쳐 이렇게 하려고 오전에 원래 그렇게 하기 계획 짜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최 목사님 수업을 진행하셔야죠. 그래서 했더니 그 최진건 목사님 내가 오전에는 목이 좀 잘 안 나오니까 목사님하고 순서를 바꿉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 진행을 먼저 했습니다. 수업 진행을 하고 좀 짧은 말씀을 항상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찾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음악에 대한 용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라든가, 우리가 찬양을 해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설교가 돼요. 뭐 따로 뭐 본문을 찾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악기 연주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연주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갑자기 두 분의 그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별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제가 이렇게 그 사역을 가면은 사역 가는 데마다 제 소문을 듣는 게 저희 소문을 듣고 그 목사님들이 다른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렇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가 보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 제가 갔을 때도 신 목사님이란 중국 목사님이 현지인 그러니까 한족이죠. 중국말만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자기 학생들 3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한 주간 수업을 받으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사람의 공안들이 들어오길래 그런 사람들인가 싶어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막 강력하게 막 그렇게 더 열심히 악기를 쥐도는데 그 목사님의 표정이 이게 담임 목사님 표정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이제 한국말 하니까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면 거기 졸업한 학생 중에 하나를 1년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교장 선생님으로 세워요.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29살인데 이게 28까지 졸업했으니까 29살에 1년 동안 그래서 5월에 이제 결혼하기 때문에 이제 떠나지만 그 아이에게 누구냐고 이렇게 잠깐 사인을 하는 거예요. 대충 눈으로. 그랬더니 모른다 이렇게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 전까지 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했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사실 문건이 올라온 거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모님이 그 공안을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안을 데리고 나가니까 그래도 좀 약간 수업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습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한 5분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 나름대로는 갑자기 막 이러면은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5분 지내고 마치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단 저를 이제 제가 쉬는 방에 저를 약간 이렇게 일단 피하게 했어요.
거기서 좀 한참 이제 몇 분을 있는데 상황이 궁금해서 이제 혹시 몰라서 위에 있는 장비 좀 몇 개 철수해 오고 이제 내가 내 방에 있는데 사모님 갑자기 들어서 목사님 여권을 빨리 챙기시고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 지금 이 목사님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7년 사역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저 사역하면서 상당히 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뭐 정말 당황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빨리 가방 속에 뜨거운 물 제가 이제 커피통 가져가는 거 거기다 물 있는 거 챙기고 핸드폰 챙기고 여권 챙기고 그냥 가방 하나만 챙기고 밖에 이제 나갔더니 이제 그 흔히 말하면 중국은 일반 택시가 아니라 일반 자가용이나 어떤 그 우리로 말하면 조그만 그 다마스 같은 거를 이제 운행을 해요. 이게 물론 불법이지만 그게 운행을 하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띵 한다 그래요. 띵, 콜 한다는 걸 걔네들 띵 한다 그래요. 그 띵 하는 차가 그 다마스 같은 봉고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는 아니고 그 이제 빨리 급하게 나를 피신시키려고 이제 그걸 타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뒷문으로 해서 이렇게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저는 어리둥지 당연히 뭐 성도 집이나 이렇게 피신시키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러는데 저를 막 어차피 시골인 데다 대고 거기서 좌회전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막 거기 들어갔는데 점점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별 생각이 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저기 중국 정부하고 뭐 그렇게 된 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나를 혹시 어디다 이렇게 감금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순간. 그런데 하여튼 막 들어가요. 그러더만 어디 이제 그 외딴 데 농가 같은 데가 있는데 농가 그 골목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이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안 보이는데 그늘진 곳에 나보고 무조건 내리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그 사람과 나보고 뭐 내려니까 이제 내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 어떻게 할까? 저도 이제 옛날에 선교란 영화를 미션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막 그렇게 해서 끌려가고 그 아예 그냥 이게 운이 없으면 그냥 본보기가 돼서 끌려가서 거기서 막 고문당하고 막 이런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순간 내 자신의 그 위치를 확인시켜줄 때에서 제가 데이터 로밍을 제가 신청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데이터 로밍이 제가 쓰는 요금제는 2달에 한 번씩 그 일일 거를 쓸 수 있는 게 나와 있는 것도 모르고 저는 이번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쿠폰이 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일 것만 딱 일단 신청을 했어요. 신청해서 일단은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그날 그 밖에 나가서 일을 보느라고 전화를 안 받길래 그 좀 급한 생각에 최 목사님만 잘 받으니까 최 목사님한테 문자를 남긴 거예요. 문자를 남겨서 사모님에게 연락 좀 취해서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몇 분의 그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저를 이제 확인하러 이제 성도였던 거 제가 이제 안전하게 있는지 확인하러 오고 나도 오라는 건 이제 가방을 메고 가려 했더니 동희 씨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했더니 또 거의 한 30-40분 지나 1시간 지났나? 그러다면 이제 그 집사님이 와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순간 이제 최진건 목사님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순간 최진건 목사님도 이런 상황이 있구나. 따로 한쪽에서 이렇게 하겠구나 해가지고 막 걱정도 한데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로밍 안 하면은 한국처럼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순간 그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상황이면 빨리 똑똑하신 분이니까 데이터 로밍을 해서 나한테 통화할 텐데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 로밍해도 거기하고 통화하려면 거기가 데이터가 열려야 제가 이제 쉽게 우리나라 카톡으로든지 외신으로든지 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뭐 궁금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지 그래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금 저를 태우러 왔어요. 집사님 한 분하고 또 이제 새로운 자가용 가지고 이제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또 저를 데리고 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 이제 다 그분이 공안이 가서 이제 다시 수업하려고 했더니 교회를 쑥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나가다만 또 막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심양 쪽으로 다시 제가 이제 심양에서 단동을 한 거거든요. 심양 쪽으로 차를 끌고 막 계속 하길래 이게 뭐지? 왜냐면 저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방 하나만 딸랑 들고 나왔잖아요. 그 소지품도 있고 그 제가 옷을 갈아입는데 그 옷에 중국 돈도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수중에는 그냥 뭐 핸드폰 하나 딸랑이고 물 한 병 있는 거밖에 없어서 그것도 만약에 그만하면은 그 짐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한참을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러다가 또 기다리고 또 서로 연락하고 막 기다리고 어디서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간 거리에서 이제 최진건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최진건 목사님을 만나서 상황을 물어봤더니 최진건 목사님은 바로 한 10분 거리 있는 가정집에서 그냥 여유 있게 텔레비 보고 축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걱정돼서 막 그런데 최진건 목사님은 그 해제됐으면 나한테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하니까 최진건 목사님 나름대로 서운하네. 그 수업 진행하면 자기를 부를 텐데 그랬더니 제가 나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렇게 당했다니까 최 목사님이 그러냐고 막 죄송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을 제가 왜 채택했냐면은 그 중간에 제가 잡힐 수 있었는데 안 잡힌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첫 번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A란 장소로 이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외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외신으로 A란 장소에 나를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는데 만약에 A란 장소로 갔으면 제가 잡혔어요. 왜냐면 공안이 서로 카톡 저 외신이 이게 중국식 카톡이에요. 외신을 보고 이제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로 갔으면 당연히 이거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잡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안 갔던 이유가 뭐냐? 왜 농가로 갔던 이유는 저를 태웠던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자세히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자기가 거기로 가야 되는데 자세히 모르고 이제 그 사람은 우리 이제 그 교회 측에다 전화를 했겠죠. 전화를 해서 어디로 가야죠 이런데 보니까 원래 A라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 아까 숨겨준데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십시오. 이게 그렇게 서로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깊이 숨기세요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왜냐면 공안들이 성도들 가정집에는 이렇게 미리 정보를 받고 거기 가 있으니까 이게 피하게끔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A라는 집에 저를 데려갔으면 좀 거기서 꼼짝없이 그 대기하고 있는 집에서 공안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잡히는 것이 뭐 설마 고문하겠어요. 뭐 고문 그런 건 아니고 그러지만 벌금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못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벌금을 내는 것도 뭐 주님 뜻이라면 뭐 어떻게 또 되겠죠. 근데 그 교회도 문 닫고 그 교회도 벌금 내고 이게 양쪽 간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잡아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깐 있었다가 도망가 버렸다.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게 이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도망가서 최진건 목사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만약에 그 A라는 데로 갔으면 목사님 잡혔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어디로 갈까요? 했다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저 외진 곳을 빨리 들어가서 이제 B라는 곳으로 저를 이동시켜서 아까 말했던 그곳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6개월 만에 가는 거잖아요. 지난번 1월 달에 못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수업도 진행도 못 하고 또 그냥 진짜 최진건 목사님은 진짜 나랑 그렇게 내가 7년 동안 가자고 했는데 한 번도 안 갔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저랑 이제 둘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수업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이제 심양으로 이제 오게 생겼잖아요. 그럼 심양으로 오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먹고 자는 거 이런 게 경비가요 만만치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다행히 아까 말했듯이 형님네 지금 우리 그 황인기 목사님 그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거기다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돼서 성은아 조카에게 내가 원래는 금요일날 토요일에 너하고 있으려고 했지만 안 되겠다. 화요일부터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걔가 감사하게도 작은 아빠 괜찮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이 5시 끝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심양에 있는 이제 형님 집에 이제 우리가 이제 피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잖아요. 제가 거기까지 가서 근데 거기 가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이제 그 식사를 그 목사님 이제 대접해서 이제 중국 그 심양에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과 친한 이제 그 여호와 니시 교회라는 박 목사님이 박승윤이라는 그 조선족 목사님이 이제 같이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대하는 중에 제 사역은 음향을 점검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 교회 음향 점검 좀 해주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인 줄 알고 쉽게 생각했는데 조금 큰 교회예요. 이게 주일 예배를 4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는 거의 한 300석이 되는데 거의 꽉 차고 일부 그다음 지교회도 있고 그 목사님 자체가 작은 교회. 음향도 역시나 다를까 음향은 중국 음향은 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 설명을 했더니 이제 제가 다음에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일이 크니까 다음에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를 그 초대했던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냥 어차피 이렇게 그 시간 되니까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좀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정보가 안 샜으니까. 그래서 제가 음향을 거기서 이틀을 이제 봐줘서 음향과 영상이 완벽히 물론 되게 순간에 물건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되게 이제 이틀 동안 고생을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점심 저녁 뭐 다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뭐 우리 제가 비용이 그 원래 계획대로 전략을 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다 대접을 해주고 또 다 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사역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그 중국에 있는 그 동굴이 있어요. 수동 동굴이라고 중국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동굴인데 거기를 구경시켜 주기도 갑시다. 그랬더니 거기가 꽤 비싸더라고요. 한 150원. 우리나라 돈 3만 원 정도 되는. 중국에서는 좀 큰 돈이거든요. 3만 원이면. 근데 이제 동굴이 그 진짜 동굴 안에 그냥 그 호수길이 있어요. 근데 한 30분을 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구경. 근데 너무 추우니까 그거 구경은 뭐 그냥 빨리 가는 순간 10분 지나니까 아유 언제까지 가나 막 또 그게 그거예요. 뭐 다 동굴이 그렇죠. 뭐 거기다 꾸미고 막 이러는데 뭐 저는 롯데월드는 가보지 않았는데 롯데월드는 뭐 이렇게 뭐라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계속 갔다가 엄청 추워요. 그 동굴 안이. 거기서 주는 게 거기서 정원 옷인데 그냥 빨리 가는 순간 이거 언제 오나 빨리 와야겠다. 그래서 참 말이 관광이지 참 그분들이 해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미안하니까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한번 가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 교회요? 아까 그 들이닥쳤던 교회. 그래서 가도 돼요? 그랬더니 저녁 시간 그러니까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거기 가면 6시쯤 되니까 저녁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가죠. 저도 아쉽고 그런데 그랬어요. 다시 이제 거길 갔어요. 다시 거기를 갔는데 이제 저녁 시간 되니까 식사를 차려놓고 저녁을 딱 먹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수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해드리죠. 당연히 뭐 제가 뭐 하는데 그 대신 이제 뭘 준비해놨냐면은 이제 2층에서 수업을 하고 1층에서 우리처럼 우리 초인종 누르면 무선벨이라 울리는 거예요. 그걸 해놓은 거예요. 벨 누르면은 이제 마치 민방위 훈련처럼 불 빨리 끄고 조용하고 이제 가만히 있고 이제 상황 봐서 이제 나를 피시 이런 준비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수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벨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당황하니까 내 옆에 바로 이제 이거 빼면 코드가 다 꺼지는데도 당황하니까 뭘 해야지 막 다들 그 사모님도 학생들도 막 당황하고 막 불꺼불꺼 그러는데 사실 이 불을 꺼야 되거든요. 이거 만든 불 이게 즉석으로 이제 중국은 되게 어둡게 지내요. 그 막 눈이 나빠져요. 왜냐면 진짜 어둡게 지. 이거 여기도 본당도요. 이 정도면 등 한 4개밖에 안 켜요. 엄청 어두워요. 그래서 이제 새로 등을 가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딱 뽑으니까 꺼지니까 조용하고 있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몰래 나가서 이제 그런 줄 알고 이제 피신하려고 이렇게 개우시는데 목사님이 잘못 누른 거예요. 잘못 눌러가지고 내가 이제 막 그래갔더니 목사님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또 좀 수업을 하는데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하겠다 싶은 거지. 왜냐면 아까는 잘못해서 또 그럴까. 그래서 내가 그냥 아주 빠르더라고요. 저 한 번 연습하니까 바로 해놓고 그러니까 벨 울리자마자 발로 뽑아보니까 조용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이게 또 조용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등을 구부리다가 스위치가 또 눌러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뭐 진짜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수업을 그 자리에서 5시간을 진행을 했어요. 6시부터 밥 먹고 거의 12시까지. 선풍기 좀 트세요. 너무 더워요. 지금 좀 틀어주세요. 거긴 안 틀면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거기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속성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또 A팀을 가르치고 이제 이쪽 B방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보컬 수업도 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수업을 잘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루에 어떻게 보면 속성으로 3일치 물론 다 하진 못했지만 속성을 해서 가르쳤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배우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왔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냥 이렇게 몰래라도 이렇게 가르쳤으면 해서 또 왔으면 해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기도합시다 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상황적으로 만약에 7월 달에 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제 보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면 저는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기도하고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학생들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사모님부 마무리 기도하게 하고 또 이제 가능하면 제가 이제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왜냐면 괜히 또 다 그냥 자체내로 하게 하고 너는 이제 같이 참여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일단 7월 계획은 이제 원래 오면 날짜를 바꾸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 날짜를 써놓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열어줘야 가는 거예요. 진짜 다음에 7월은. 하지만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안 간다가 아니라 일단 제가 주보에 넣어놓은 것도 주보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저는 이제 순종하고 갈 생각입니다. 빨리 중국 그 정책이 바뀌고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 지금 시진핑의 계획이 옛날에 마오쩌둥이라고 아시죠? 중국의 그 공산주의 처음 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보이지 않게 편안한 중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못하게 하고 억압하고. 사람이 가장 약점이 뭘까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제가 뭐 벌금 몇 천만 원 되면 가겠냐고요. 잡히면은 또 뭐 추방되는 게 안 가면 돼요. 중국 안 가면 되지만 벌금 내야 되고 벌금 내야만이 나를 다시 한국에 귀환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돼요. 하지만 중국 정세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날 수업하고 금요일날 왔잖아요. 금요일부터는 원래 예정대로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카가 상당히 통역을 너무 통역 정도가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한 번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어떤 목적지로 가는데 거기 목적지를 안 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거기로 돌아가냐 그랬더니 뭐 우리가 한국 산성이라는 데를 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기가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걔가 막 중국말로 내가 여기서 13년을 살았는데 무슨 한국 산성이 거기 있느냐 막 그랬더니 그제서 이제 그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좀 돌려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뒤에서 한국말 하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중국 택시들이 좀 그래요. 그냥 괜히 이렇게 돌게 해가지고 요금 많이 물게 하려고. 그래서 뭐 8원, 10원이면 오는 거리를 그냥 왔다 갔다 제자리로 오는데 11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막 좀 이제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제가 돈도 없죠. 그리고 잘 데도 없었던 것도 해결됐죠. 그리고 없는 기간에 먹는 숙식도 제가 사역을 다 하고 온 거예요. 음향 사역을 한 교회에 이틀 동안 거기 완벽하게 다 해주니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이미지가 또 잘 보여가지고 목사님 이게 중국 열리면 계속해서 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같은 게 너무 필요한데 정말 중국이 그런 음향이나 이런 게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또 열리면은 목사님 저 같이 또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저는 오면 어차피 사역하러 왔으니까 마음껏 저를 활용하십시오. 저는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이렇게 약속하고 중국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은 알다시피 설교 사역, 그 전에 상해는 설교 사역을 했었어요. 집회 사역도 하고 모든 사역을 다 했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 저 상해 쪽에 그 사모가 생전 연락 안 하다가 저한테 외신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통역 파브이고라고 통역하는 데서 제가 번역을 해서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해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상해도 지금 한국 사람과 대만 사람, 특히 한국 사람과 대만 사람 못 오게 합니다. 오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분간 못 모시겠습니다. 이라고 상해 쪽 처음에 제가 그 사학등지에서 연락이 와서 서로 간에 좀 기도합시다.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중국 선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관광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놀러 가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미 직업이 목사고 그렇게 되면 일단 제가 왔다 갔다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놀러 왔다 할지라도 이놈은 분명히 또 이 짓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를 주시하고 있을 거란 얘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한 사람이 나를 주시해서 그런 되진 않아요. 그러나 중국 시스템 자체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중국에 보안하는 걸 싹 바꿨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공항에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게임 못해서 그러지만 아이들 게임하면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얼굴에 이렇게 사각형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제 얼굴이 딱 찍히면 저 옆에 내가 직업이 뭐고 쫙 리스트가 중국말로 딱 나와요. 그 정도로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나와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보안을 이게 물론 전 지역은 아니지만 중국 이제 공항이나 이런데 드론 시스템이 다 해놨어요. 왜냐면 물론 그것이 우리 같은 사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테러범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기도 했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뭐 속속들이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좀 내버려 뒀지만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셨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 저도 그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뭐 별거겠어, 나를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저는 진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잡히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권 뺏기고 그다음 제가 거기 이제 구류를 당하죠. 뭐 감옥에 가진 않지만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왔다 하는 그 경력이 있으니까 그게 다 리스트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문제가 될 뻔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할 건 다 하고 왔어요. 관광도 했죠. 생전 관광 안 했다 관광도 했죠. 그다음에 제가 음향하는 그 교회 유익기대교 왔죠. 강의도 할 만큼 다 하고 왔어요. 다만 제가 계획했던 거기 녹음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쪽 교회는 못 해줬는데 그것을 오히려 그 심양 있는 그 교회 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사역은 올해 이번에 계획했던 사역은 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말하는데 제가 중국 간지도 몰랐대요. 근데 그 말이 좀 섭섭하긴 했지만 당연히 모르죠. 우리 교회 안 왔으니 아파서 못 오셨으니.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랬던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정말 우리 권사님도 기도케 하셨구나. 또 제가 그 기도자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알렸는데 전에 같이 선교사 같이 갔던 우리 김연옥 사모님이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에서 제가 사모님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저도 이제 김연옥 사모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도 기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그 부흥회에서 좀 손을 들고 좀 기도를 바랍니다 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은 사역 속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려진 결론은 사역에는 하나님께서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또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안전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 앞으로 내가 좀 더 어떤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경험케 하셨고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대로 막 좀 마음껏 했어요. 우리 예슬 요셉이 데려갔을 때도 막 큰 교회에서 이제 막 무대가 엄청 커요. 무대가 우리 교회만 해요.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갔다 온 후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중국 그 상해 쪽 그 성도들은 아랑곳하잖아요. 또 해요. 이만한 데서 요거 2배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갔으니까 그 교회 문 닫던 소리 미안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또 소식을 듣다만 왜 우리 교회 안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거기 가서 집회를 했어요. 막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집회 했던 게 상해 지역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도 그런 걸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완전히 법적 고지를 해놨기 때문에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문서화로 내렸기 때문에 이제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교지를 중국어로 계속 할지 또 다른 왜냐면 저는 각 나라에서 오라는 데가 많아요. 음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중국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한마디라도 뭐 한 달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아니면 밥 먹을 때 생각날 때 한마디로 기도한다면 말씀되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를 통해서 쓰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굉장히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올 줄 알았어요. 쉽게 해서 비행기값만 날렸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사역할 건 다 사역하고 또 대접도 잘 받고 또 다른 사명도 그 교회 심양에 가면 또 해야 될 사역과 이런 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상해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청도를 만나게 하시고 청도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단동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번 단동에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금 심양 이 박 목사님 만났는데 이 박 목사님 또 발이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거기서 어느 정도 끝날 때쯤은 또 옮겨주시고 또 옮겨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그만 와라 그러면 안 가면 돼요. 이게 제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끊어놔요. 철저하게 끊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연결해 주면 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나 잡는데 가지는 않아요. 환경이 열리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제 사역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지만 정말 우리 교회, 제가 크게는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 되게 큰 줄 알아요. 그 제가 막 설교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우리 교회 오고 싶다 그래. 근데 제가 초청은 안 합니다. 상황이 우리 교회 오면은 또 그들이 또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갔다 왔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것, 뭐 중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또 말도 안 통해서 사는 것도 뭐 해서, 그래서 늘 뭐 갔다 오면은 그 해바라기 씨밖에 안 주지만, 그 해바라기 씨라도 제가 제 손으로 구입을 해서 갖다 주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이 후원금으로 잘 다녀왔다고 이게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